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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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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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주 얼굴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말씀 앞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내가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이기었노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이것을 누리게 하려 너희에게 함이라.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로 내 너희가 안에서 환난을 평안을 당하나 누리게 하려 담대하라. 함이라. 내가 세상을 세상에서는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에게 이르는 담대하라. 것은 내가 너희를 내 세상을 안에서 이겨노라. 평안을 누리게 이것을 하려 너희에게 함이라.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너희로 내 당하나 안에서 평안을 담대하라. 누리게 하려 내가 함이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환난을 너희에게 당하나 이르는 것은 담대하라. 너희로 내 안에서 내가 세상을 평안을 이기었노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세상에서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너희로 내 당하나 안에서 평안을 담대하라. 누리게 하려 내가 함이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요한복음 환난을 16장 당하나 33절 담대하라. 내가 말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이것을 너희도 내 너에게 안에서 이루는 것은 평안을 너희가 내 누리게 하려 안에서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세상에서는 하려 너희가 함이라.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내가 당하나 세상을 담대하라.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너희로 내 함이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세상에서는 하려 너희가 함이라. 환난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담대하라. 환난을 내가 당하나 세상을 담대하라.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These things I have spoken unto you, that in me ye might have peace. In the world you sha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 Amen.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you might have peace in your hearts because of me. While you ar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o suffer. But cheer up, I have defeated the world. John 16, verse 33.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지은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것,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바쁜 일상 혹은 나태함으로 꾸준함을 잃고 기도를 올리지 못한 것, 주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를 잃는 슬픔과 절망과 아픈 누군가를 향한 걱정과 염려, 이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크신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희를 유혹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디 유혹에 맞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붙들어 주시옵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정직한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푸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샬롬. 우리 지난주 거룩한 스토리텔러로서 한 주간의 시간을 알차고 의미있게 잘 보냈지요,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 거룩한 스토리텔러라는 말씀을 통해 두 학생의 다큐가 몇 년 후 시청자들에게 소환되고 군인방송만 하던 걸그룹의 영상이 역주행되어 높은 인기를 누리고 무려 30년 만에 90년대의 과거 무명의 스타가 현재의 시간으로 소환되어 인기를 끌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그들의 인기의 비결이 무엇에 있었다고 들었나요? 그래요. 바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스토리의 힘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말했어요. 또한 이어서 저는 신약 성경 속에 탁월한 스토리텔러였던 바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 자신만의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이야기가 이어져야 한다고 또 말한 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을 뛰어넘는 원조 스토리텔러 누구를 소개해 주었던가요? 그래, 바로 예수님이었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이야기꾼 예수님을 소개하며 다음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기억하는 거 보아하니 저도 나름대로는 꽤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맞나봐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인기 만점의 스토리텔러였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비유라는 방법을 또 아주 자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전반적으로 스토리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 덕분에 사람들은 나이와 신분, 지식 차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수수께끼나 풀기 힘든 암호문이나 되는 것처럼 어려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아마도 초대교회 때부터 일명 다른 것으로 말하기라는 뜻의 알레고리, 이 알레고리라는 독특한 해석 방법을 통해 예수님의 비유가 풍요화, 신비화 혹은 은유화 되기 시작했고 이 알레고리는 수세기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리고 있기도 했어요. 쉽게 설명해주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는 장치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전달해주고 싶으셨을 텐데 후대에 와서 학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에 마치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뜻이 숨겨져 있는 양 그 의미의 어떤 다른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표현해 놓고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알레고리화 했다는 거죠. 그 알레고리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혹은 강도 만난 자와 그의 이웃에 대한 초대 교부 어거스틴의 해석인데요. 초대 교부들은 과연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알레고리화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물론 이 알레고리화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좀 억지스러운 면도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이 과연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본래의 의도였을까는 여전히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해요. 주된 의견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예수님의 이 단순하고 쉽고 평이한 비유의 말씀 속에서 뭔가 깊고도 심오한 의미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무의식적인 기대와 강박관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비밀로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일개 서민들 혹은 백성들 누구에게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면 안 된다! 라는 당시 시대의 편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원래 의도가 누구에게나 쉽게 깨닫기 위한 이유였든 은밀한 영적 비밀이었든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은 과연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사람의 목적, 즉 주제가 있죠. 예를 들어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즉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문과 변론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라는 방법을 택하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는 방법을 택해서 어떤 주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초기 기독교 시대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후 1세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와 계셨는데 그걸 모르고 빨리 와달라고 기도하고 기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꿈꿔온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펼쳐질 새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바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였는데요. 즉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환하게 빛나게 될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사는 영원한 삶, 바로 그것이 그들의 공통된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은 학자와 학파들마다 서로 다르고 또 혼란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당대 주를 이루었던 학파였던 바리새파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킴으로써, 또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의 참된 의미를 회복함으로써, 또 에세네파는 당시 사해 북서쪽의 황량한 광야에서 수도원적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또한 열심당원으로 불리우던 열혈 분자들은 소극적인 기도에만 그치지 않고 손에 무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정부에 맞서 싸우는 등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이 주제만큼이나 간절한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이 질문이었어요. 즉 사람들은 대체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 즉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는지 무척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고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율법사, 율법 교사 역시 그것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대답해 줄 이야기를 바로 비유로 대신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과 율법사가 주고받은 열띤 토론의 일부로서 등장한 거예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 그 자체로만 보면 30절에서 37절까지이지만 예수님과 율법사 간에 주고받은 대화를 포함해서 25절부터 전체적인 틀과 함께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민 학생이 아주 또랑또랑하게 읽어준 본문이 꽤 그 양이 길었죠. 예수님과 율법사가 주고받은 토론은 두 차례 모두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율법사의 숨은 동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였어요. 둘 다 아주 순수하지 못한 동기였죠.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들로 1세기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당시 갑작스럽게 슈퍼스타로 떠올라 어딜 가도 화제거리가 된 낯선 사람이 과연 말씀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이단인지 사입인지 시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예수님과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아주 뜨거운 관심, 이야기의 주제인 영생과 천국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것이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가 스스로 대답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에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 예수님은 당신의 대답이 옳으니 그대로 사시오 하고 꽤 시크하게 그 첫 번째 질문을 넘기셔요. 그런데 여기서 그칠 율법사가 아니었죠. 이번에는 조금 더 난해한 질문으로 다시 이어갑니다.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굽니까? 그는 속으로 그동안 자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친구들, 과연 그에게 이웃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기서 이웃으로 번역된 플래시온이라는 단어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동족, 즉 유대인 혹은 같은 종교권에 속한 사람, 즉 유대인들을 이웃으로 의미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타 민족, 이방인들, 타 종교권 사람들은 이웃이라는 단어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율법사의 두 번째 토론의 주제는 과연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로 더 구체화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라는 대답은 안 하시고 갑자기 난데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강도들이 나타났어요. 꼼짝마! 얘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신용카드도 내놔! 비밀번호 뭐야? 비트코인도 내놔! 강도들은 이 사람을 때리고 돈과 옷을 빼앗아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 많이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저기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강도를 만나려면 안타깝지만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질 순 없지. 제사장은 얼른 그 자리를 피했어요. 조금 있자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저기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어떡해. 여기 강도가 숨어있나봐. 나도 저 사람처럼 당하지 않게 얼른 가야겠어. 무서워. 레이 사람도 헐레벌떡 그 자리를 피했어요. 잠시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요. 아니, 많이 다치셨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보여줘. 붕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주었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여주고 밤에 춥지 않도록 이불도 덮어주었어요.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니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만약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와서 드릴게요.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단다. 여기까지 듣던 사람들은 일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이게 끝이야? 어떻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있어? 아니, 저자는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목사님한테 아주 많이 반복해서 들었어요. 주전 722년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쫄딱 망했나요? 아스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죠. 사마리아 지역은 요셉의 후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하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북방 민족들의 침략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아수르의 민족 말살 정책, 즉 혼혈 정책으로 인해 훗날 혈통을 중시하는 남유다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와 수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인식되던 이곳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일부러 찾지 않았고 어쩌다가 유대인들이 발길을 할 때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대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를 보며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느낌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해보자면, 아니 당신 같은 유대인들이 여긴 웬일이래요? 그리고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해요?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듯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었을 텐데 그 사마리아인이 영웅으로 마무리된 이야기라뇨.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질문의 답 또한 율법사 스스로에게 유도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 없어 아주 모기만한 소리로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뒤흔드셨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비유를 통해 지혜롭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진정한 이웃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진정한 이웃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서 또 한 사람의 탁월한 스토리텔러인 목사님이 3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의 모습은 생명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의 가치와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과 달라도 그 자체로 인정하고 한 사람의 생명으로서 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웃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지 못했죠. 그들에게 한 사람의 생명은 그들이 중시하는 율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율법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야 그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행동 양식으로 주셨던 율법에 오히려 자신들이 갇혀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사랑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치를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주랭망을 친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는 그가 누구인지 어떤 민족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옷과 재물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누구인지 신분을 알아볼 수 없었을 확률이 높죠. 만약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그동안 자신들을 그토록 혐오하고 수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유대인의 불행 앞에 아이고 쌤통이다, 거참 잘됐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 눈앞에 쓰러진 사람이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의식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의 가장 우선된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은 긍휼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보았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똑같이 보았지만 그가 본 것은 전에 그들이 본 것과는 다른 봄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회피와 두려움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야 할 사람으로 여겨 자비의 눈,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강도 만나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난 후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지난번 10명의 나병 환자를 마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은 기꺼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맞닥뜨린 사마리아인은 단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진 것은 아니에요. 움직이고 손을 들어 행동합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손으로 싸매어줘요. 기름과 포도주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살균 작용을 하는 효과로 당시 응급 상황에서 쓰인 구급약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물질도 내놓습니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처음 내놓은 돈은 2데나리온인데 당시 화폐의 가치로 무려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었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큰 돈을 내어놓을 수 있나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큰 돈을 내어놓고도 또 모자라면 다시 와서 또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까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돌봄과 선행에는 어떠한 형태든 희생과 손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나의 마음과 시간, 물질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으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더 큰 것을 잃어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이 위험에 빠진 일본인을 구하려고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쿄에서 전복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2001년 1월 27일 일본의 신오쿠보역에서 한 한국인 청년이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대신 지하철에 치여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7의 나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고 이수연 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일본인 남성이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진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대신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 일본에서는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몸을 던진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젊은 청년이 보여준 헌신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고, 더구나 국민적 정서 때문인지 당시 일본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을 위해 목숨까지 잃은 한국인 청년이 있다는 사실이 일본으로 하여금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일본 언론은 일제히 이 소식을 신문 1면에 실으며 온 세상에 알렸고, 고 이수연 군의 헌신은 얼었던 일본인들의 마음을 녹여 새로운 변화를 움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수연 군의 희생정신이 일본인들에게도 심기워져 제2회, 제3회 의인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신오쿠보역에는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글이 새겨진 동판이 세워지고, 현재까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1월이면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해마다 추모 행사가 열린다고 해요. 차가운 선로 아래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쟤는 일본인이니 저렇게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을 구해주고 보상이나 받아볼까?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내 앞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이야. 오직 그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구구절절한 이유 따위는 필요 없었을 것이며, 생명과 목숨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마음, 저 생명을 지금 당장 구해내야 한다는 그 마음과 생각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 이수연 군의 희생과 사랑은 나의 존재와 아니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 묵직하고도 울림이 있는 슬픈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은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웃의 개념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진 편협한 개념과 다르다고 우리는 자랑스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뜻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내가 정해놓은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혹은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만을 나의 이웃의 범주에 넣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생소할 만큼 우리에게 아예 이웃이라는 존재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다시 말해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가 아닌 반대로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긍휼의 눈으로 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 또 눈에 담고 마음으로 품는 것을 넘어 행동하되, 때로는 희생이 동반되더라도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는 자,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혹은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저의 도움을 받죠? 라고 되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으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우리를, 나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일부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옛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듯, 모두가 업신여기는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그 동네로 향하셨듯,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길에 무참히 쓰러진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삶의 인생길에 일부러 걸어 들어오셨어요. 당신을 잊으며 일상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나를 위해 때때로 내 인생에 찾아온 불청객인 강도의 습격으로 갈갈이 찢겨 상처난 나를 위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당신의 물과 기름, 피를 쏟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여 나를 살리시고도 다시와 얼마든지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나를 반드시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참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이웃이 되어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할 이유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참 이웃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는 율법의 힘으로도 아닌, 우리의 의지로도 아닌, 오직 우리의 참 이웃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의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모두 홀로 여행길에 나선 누가복음의 어떤 사람처럼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숨어 느닷없이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예상하지 못한 아픔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가늠되어지지 않는 초주검 상태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손 내밀고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줄 이웃입니다. 이야기 속 사마리아인이 아픈 상처를 싸매어줬던 포도주와 기름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힘들지? 넌 할 수 있어. 그 한 자락의 응원의 말,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지해주는 한 움큼의 미소, 한 스푼의 토닥거림.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쳐 지나감이, 우리의 혐오함이, 우리의 멸시와 조롱함이, 그리고 정죄함이 오늘 더 살아갈 수도 있는 내 친구를, 가족을, 나아가 이웃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심코 가던 길을 되돌려 우리가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러져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멈춰서 발길을 돌리고 그들을 일으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요? 힘내. 내가 있잖아. 친구들 힘내요.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는 목사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많은 소중한 이웃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들에게 이런 이웃이 되어줄래? 이 주님의 부탁에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예스!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거룩하고 위대한 스토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또다시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이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하나님, 오늘도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이전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이웃이 누구인지 찾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떤 조건도 아닌, 어떤 이유도 아닌 그 자체로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가 필요한 도움의 손길, 생명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무심히 지나치고 또 누군가를 향해 수치와 조롱의 마음을 주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이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가 또한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나치지 않고 보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한참 예민하고 섬세한 인생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더 많은 좋은 이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좋은 이웃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 친구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옆자리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누가 나에게 이웃이 되어줄까가 아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참 이웃이 되어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